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설교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설교에 대해서 특별한 대단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은 시대.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이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부흥의 시대가 있었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설교를 사모했고 설교 듣기를 위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설교라는 것이 더 이상 어떤 그런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설교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걸까요? 먼저 설교자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즉 인격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설교자들의 메시지는 설득력을 상실했고, 빈약한 내용의 설교들이 그러한 위기들을 몰고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때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이 청중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얘기죠. 오늘날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과연 얼마나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듣는 이의 자세는 설교의 질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설교가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바로 청중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인데, 이 설교자로서 예수님은 흠이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셨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문제라고 누가 과연 탓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해안가에 배를 띄운 채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증거하시며, 이 청중들은 해안가 육지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이들이 그들의 삶에서 바람직한 변화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 진지하게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역설하셨죠. 결론적으로 4장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듣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 듣는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비유로 등장하고 있냐면 바로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이라는 네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밭은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이 네 가지 밭 중에 과연 어디에 속하여 있을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네 가지 비유에 대한 해석의 중심은 이석호 교수님의 마가복음 주석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 신앙인에 관한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마음밭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에 의하여 선포된 말씀과 이적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사탄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신분과 말씀을 결코 깨닫지 못했다라고 해석해주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잘못 듣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 교인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교인은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또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길가에 뿌려진 순간 새들이 쪼아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곧 사탄 마귀가 즉시 찾아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즉 마음의 말씀에 심기기 전에 그 말씀을 사탄이 그렇게 쪼아서 먹어버리고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여기서 보면은 길가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길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오랫동안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진 땅으로 파종하기에는 부적절한 곳이 길가인 곳이죠. 길가에다가 어떤 씨앗을 뿌려도 이 씨앗은 절대로 흙에 파묻히지 않고 길가에 그냥 얹혀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흙 속에 묻혀야만 싹을 내는 법인데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뿌려진 상태 그대로 뒹굴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는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시간에 따라 생겨난 고정관념이나 이 전통들에 빠져서 예수님이 전하신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들 앞에는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고정관념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도 그것을 마음 깊이 심어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대개의 고정관념들,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때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인생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암초와도 같아서요, 이 변화라는 걸 거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 변화이고 매일같이 개혁되는 삶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이 고정관념들이 있으면 변화라는 것을 거부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어도 듣지가 않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개혁되어야 될 존재라는 걸 우리는 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또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개혁들이 필요한데, 그 말씀을 쫓아 따르는 것은 이 무조건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되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모의 말을 듣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수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결실을 맺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8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즉 너희들에게 고정관념과 전통이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버릴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게 하셨을까? 바로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던 노예 근성을 하나님이 다 깨트리고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겠죠. 노예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냐면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을 보아도 쉽게 잊어버리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불평만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 노예 근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고 소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도 혹여라도 이 고정관념과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이 변화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성의 모든 권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은 이 돌밭에 뿌려진 신앙인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 돌밭에 뿌려진 신앙인들은 순간적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속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넘어지는 그런 제자들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겠죠. 그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하고 따랐고 다른 자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돌밭과 같이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 풍랑 가운데서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일단 심지어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배척하려 할 뿐 아니라 결국에 훗날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즉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재산과 이 가족들을 뒤로하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그를 뒤로하고 도망쳐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도 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맞다, 옳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함께 지내면서 간증도 해요. 간증도 하고 화려하게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지만 이 돌밭교인은요, 어느 날 갑자기 휙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돌밭교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왜 사라졌는지 나중에 알아보면 정말 이 사소하고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지내보니까 저 사람이 좀 치사하게 굴고 뭐 좀 야박하게 구니까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래서 안 믿기로 했다. 뭐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기로 했다. 뭐 이유가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조건들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뭐 예수 믿으면 이래야 되고, 예수 믿으면 교회는 이렇고, 예수 믿으면 뭐 우리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곧 돌밭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 견디며 빛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가짜 신앙은 역경이 오면 떠나고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 이유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가시밭 신앙인인데요. 길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돌밭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면 이 가시떨기 밭은 이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세상의 염려, 재물 그리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18절과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죠.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관원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어린 나이에 아주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머리도 있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고민, 어떤 삶에 대한 고민,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예수님께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 목마름을 가지고 나온 그였지만 결국에 그는 어떻게 되었죠?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가 있냐면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재물을 가지는 건 잘못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집에 거할 수 있고 또 돈도 여러분 많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꼭 우리는 청빈해야 되고 우리는 좋은 차로 타면 안 되고 좋은 집에 살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2층, 3층짜리 집 살아도 되고 아주 좋은 뭐 차 타고 다니면 괜찮습니다. 좋아요. 좋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물을 다스릴 줄 알다면 좋은 것이지만 재물의 종이 되어 있다면 결국 예수님을 섬기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당히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재물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맘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맘몬이란 어떤 단어로부터 시작했냐면 나는 믿는다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하는데 즉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재물을 믿기 시작하는 것은 잘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뭐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셨으니 청지기처럼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게 되면 인생이 바빠지긴 하지만 꾸준하게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시간과 삶과 물질을 들이며 주께 헌신하기를 기뻐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빠지니까요. 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오히려 신앙을 뒷전으로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자신을 돈 벌게 해주는 후견인쯤으로 여기는 신앙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인, 바로 옥토밭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옥토밭 신앙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앞에 세 가지의 비유를 들으신 건데요.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서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된 제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조금 주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마가복음은 이제 제자도가 제자는 누구인가, 진짜 제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제자도를 가지고 정말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해주는 게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제자의 롤모델이 있습니다. 그 롤모델은 누구냐면 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나타난 바디메오고, 그 다음에 14장에 등장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마가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정확한 제자의 이상형이죠.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닙니다. 12제자가 아니라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제자는 바디메오, 그 다음에 또 그 나중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가장 이 마가가 제시하는 이제 그 제자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옥토박 같은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을 돌파하여서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지만 이 불신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데, 이 불투명한 미래 혹은 성취되지 않는 수많은 계획들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갈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옥토밭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오히려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해 줬어요. 20절인데 우리 함께 2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담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 이 말씀만 보면 이 옥토밭이 어떤 걸 상징하는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옥토밭이 과연 어떤 거를 상징하고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다른 복음서, 즉 누가복음을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좋은 땅의 원칙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흙이라고 하면 흙에는 여러 가지 그 물질적인 요소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우리 신앙에서 옥토밭이라고 한다면 그 옥토밭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예수님은 뭘로 꼽았냐면 인내로 꼽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오늘 말씀을 지켰어, 오늘 내가 뭐 주의를 지켰어, 이게 아니라 지킨다라는 의미는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구성 요소가 곧 옥토밭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내하며 살아갈 때, 내가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대단한 것들을 지금 당장 막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 주일같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인내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날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인내라는 토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어느 날 어떤 순간에 그렇게 발화되어서 또 열매를 그 씨앗이 발화되어서 자라나고 또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풍랑이 있어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곧 옥토밭 신앙인이다라고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너희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줄래?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가 들었던 거야. 그리고 너희는 얼마 안 있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말씀해 주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쯤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500명이었다, 500명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여러 가지 소문과 상황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급속히 전파되었을 것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거나 이야기하면 순교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120명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길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오직 120명은 말씀을 지키어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성령을 기다린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명 중에서 약 120명만 남았다라는 건 결국에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서 이 돌밭과 가시밭과 또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내하면서 120명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 120명의 사람들은 120명의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120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더욱이 말씀을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 말씀으로 살면 실패할 것이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겁을 주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욱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힌 사람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박해가 와도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근거해서 너 견디고 버텨라.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텨라. 대단한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너 견디고 버텨라. 거기서 충성하고 살아라.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인내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지는 자리에서 말씀이 맺혀진다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돌과 굳어버린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한다면 능히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의 능력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인내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옥토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